네, 지난주부터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고난 중에 실천의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란 배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당시에 전체적인 시대의 배경이었는데 드디어 그 고난과 관련해서 고난 중에 실천을 이제 말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게 되었던 고난 중에 실천은 고난 중에 보여야 할 전반적인 실천의 모습이죠. 서론격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고난 중에서도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선을 계속 행하라.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흐름과도 같이 구원과 믿음과 관련되었죠. 이 선을 행함으로 결국에는 구원받게 되므로 믿음과도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천 부분에 바탕이 되어왔던 믿음과 구원과 그대로 이번에도 관련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앞부분이죠. 지지난주까지 이 순종과 관련된 실천과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구원이라는 것이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영혼의 다른 사람의 이제 구원까지도 연관이 되어서 교회 성장과도 관련이 되는 이러한 모습도 그대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과 반대되는 심판과도 그대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함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보이셨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예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의와 선을 위한 고난의 실천을 더 잘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의를 위한 고난의 예를 보면서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모습은 오늘 첫 절인 18절에 주로 함축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18절에 첫 절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 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하며 오늘 우리에게 18절 말고도 새로운 교훈과 적용사항을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8절을 보면 18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고요. 또 거기 이제 맨 처음에 그리스도께서도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도라고 말하죠. also라고 하죠. 역시 이런 거죠. 그래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의로운 고난을 받으셨기에 너희도 받아야 함. 그것을 그 고난을 받아야 함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지난주 그 의로운 고난을 너희들이 이제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도 받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상반절에 나오는 거기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으사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고난 당하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원어상. 여기 죽으사라고 번역이 됐지만 고난 당하사입니다. 그 고난 받으심의 극치이자 결국은 죽으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의 흐름 가운데 고난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죽으심의 모습을 여기 굳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는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하셨다. 그냥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사하셨다,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식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흐름, 그동안에 이제 문맥을 이제 또 연관해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는 여기 의인이나 또 불의한 자들이란 말, 불의한 자가 이제 원래 복수죠. 불의한 자들, 의인은 단수고요. 어쨌든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그 모두에서의 의란 말, 의가 여기 담겨 있죠. 의, 원어도 똑같습니다. 의, 불의 반대말로 이렇게 그대로 써놨는데 의라는 말을 지난주 14절에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에서의 의와 연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의.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여기 결국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 바로 앞서 보았던 그 죽으심의 고난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죽으심의 고난인 것인데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고난이 바로 의인이셨을 때 당하고 감수하신 고난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이셨을 때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 의를 위한 고난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다 이번에는 오히려 그 고난이 여기 불의한 자들인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므로 그냥 단순히 그 고난 중에서도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하셨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정도까지, 그래서 불의한 자,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정도까지 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시는 자리에 계셨음을 이번엔 더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 모습까지는 안 나타났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18절 하반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속의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어떤 번역은 너희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나 수신자들이나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 여기 우리란 앞서의 그 불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결국 그렇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할 때 불의한 자입니다. 자, 그들을 여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그와 같이 고난 받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지난 그 순종과 관련된 실천에서 애매한 고난을 주는 자의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 그들에게 계속 순종하는 모습이나 또 지난주 또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자의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 계속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과 닮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난주는 이제 암시되어 나타났던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와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습이 사실은 시작된 것이었음이 여기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순종과 관련된 실천에서도 이제 여기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까다롭고 여기 원수와 같은 자,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를 위해 선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죠. 원래는요. 그 결과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하나님께 인도되어 있는 그 상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래서요, 여기서도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영혼 구원이나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흐름에서 또 강조된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 보여진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속하신 그 죽으심의 고난의 모습으로 그 의와 또 선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었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이었죠. 여기서도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모습, 고난 가운데서 의와 선을 행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이제 대상이 당신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이제 순종의 본으로서 이제 당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차원인 것이에요. 어쨌든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이 앞서 18절 상반절에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한 번 죽으셨다라고 나왔지만, 한 번 고난 받으셨다는 것처럼 나왔지만, 지금도 누구든 그 믿는 자를 위해서 그 죽으심의 효력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그 죽으심의 의와 선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 또한 그동안의 믿음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을 위하여 이제 죽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속해서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번 이제 물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 한 번 죽으신 것이었지만 그게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계속 보여야 하는 것과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예를 보여주는 가운데 사실 그 바탕은 바로 믿음과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일단 주로 당신의 구원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더 초점을 두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 18절 하반절 뒷부분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도 또한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 살리심을 받았다. 마치 구원, 이제 당신의 이제 구원과 비슷한 모습도 나타나죠, 여기. 물론 이제 믿음이나 구원은 사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이나 구원 차원과도 이렇게 다 말씀이 되는 부활의 모습인데, 이게. 자, 이 말씀은 약간 난해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마치 육체와 상관이 없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모두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기 육체나 영이란 말 뒤에 붙어 있는 뭐뭐로는, 뭐뭐의로는 이란 말은 원어의 문법상 명사의 어미 변화 중 역격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역격이라고 합니다. 뭐뭐에게라는 원래 이제 그런 역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말도 이제 어미 변화가 있죠. 뭐뭐를 뭐 에게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 말들도 명사에 비슷한 겁니다만 이 역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에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뭐뭐 의로 그 수단이죠. 수단 방법 뭐뭐 의로 이런 차원 영어로 말하자면 by입니다. by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 뭐뭐 안에라는 거예요. 뭐뭐 안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in이 되겠습니다. in 뭐뭐 안에 이런 또 의미를 갖는 그러한 이 변화입니다. 역격인데 이 말은 여기 그냥 이 의로라기보다는 뭐뭐 안에 위치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원래 물론 이제 이렇게 번역해도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뭐 아내라고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말은 육체 안에서는, 즉 육체의 범주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지 않는 새로운 육과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 안에서는, 즉 영적인 범주에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육적인 범주가 되겠고요. 부활이 영적인 범주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썩고 죽을 몸처럼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죽지 않은 영원한 그러한 육과 영, 그게 이제 영적인 범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활이죠. 그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자체를 육과 영으로 다시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다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 육과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만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와 같이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을 위하신 것이었음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와 함께 이제 우리의 구원과 그것을 위한 거듭남,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듭남을 위해 앞서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이제 더욱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서 말이죠. 자, 이 앞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이신 이후,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거듭남까지 보이려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우리의 거듭남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맞추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거듭남은 세례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 21절에서 결국 세례에 대해 말씀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전에 19절과 20절은 그 세례의 출발점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자, 그럼 먼저 그 19, 20절을 보겠는데요. 그중 19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까도 이제 난해 구절, 약간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왔죠. 육과 영 관련된. 근데 여기서는 더 진짜 난해 구절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학자들이나 이제 교단에 따라서 달리 보게 됩니다. 천주교나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요, 여기 옥을 연옥으로 봅니다. 연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기 중간, 이제 머무는 장소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유가족들이나 이렇게 어떻게 연보를 하던가 기도를 하던가 해서 그가 운명이 바뀔 수, 지옥과 운명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어떤 연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바로 전이 되겠죠.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라도 이제 빨리 이제 회개하고 뭐 이제 천국으로 가도록.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건 그게 지금 잘못돼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루터 교회라는 그런 이제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지옥의 영들에게 가서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옥의 영들에게 간 거야, 이건. 그래서 승리. 내가 이제 앞으로 부활할 것인데 승리의 영광을 막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직 부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리의 영광 선포했던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한 다음에 갔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 아니라
노아 당시 사람들을 비롯해서 타락한 천사나 뭐 영웅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또 보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만 또 이런 북한에서 이런 일이 딱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왜 그때만 일어나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부활, 뭐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도 더 전이 되겠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지금 지옥에 있는 저 영들에게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네, 문맥을 지금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이 개신교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개신교.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개신교에서는요. 정말 뭐 지옥에 가서 뭐 전하고 뭐 잠깐 무덤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가 뭐 전했다. 이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맥의 전체 흐름에 맞추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자면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먼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갑자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앞서 그 18절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연결해서 이 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영은 과거 노아의 때에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부터도 영으로 살아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보는 이제 어떤 천사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경우들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는 뭐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셨고 잠깐 등장하시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에서 사역하시기 전에도 구약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영으로요. 그때도 살아계셨던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은 영으로 다시 사신 것이고요. 이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한 모습이 되지만요. 그 전에도 이미 노아의 때에 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영으로. 그래서 여기의 영은 뭐 부활하시거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이 아닌 겁니다. 그 이전의 영이죠. 그 이전에 아예 원래 살아계셨던 그 영. 자, 그 그리스도의 영을 달리 말해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노아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었죠. 노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파하셨던 대상은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는데 이때 옥이란 말이 원어상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감옥입니다. 근데 좀 이따 20절을 참고해보면 결국 지옥을 의미하던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의미하던가 최소한 지옥으로 판결받기 그 전 단계에 이제 뭐 대기 장소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거쳐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약하게 말하는 것이죠. 지옥을 이제 좀 돌려서 감옥, 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기에 그 지옥은 바로 지금은 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지금은 이런 것이죠. 그런 말이지, 그 당시, 노아의 때 당시부터 가 있다든가, 그 옥에, 지옥에 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지옥에, 갔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막 옥에 가 있고, 지옥에 벌써 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은, 베드로전서 쓸 당시에 지금은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가 있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뭐 그 당시, 노아의 당시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그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다라는 것인데, 다만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영들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이 지옥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영들이라고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에 대해서 살림을 받았다.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 영적으로. 이거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다 볼까 말입니다. 자, 그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 말았어야 했음을 내포하여 말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들이 노아의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자로서 결국 지옥에 간 자들이었음도 보여줍니다. 여기 먼저 그들은 이란 말 다음에 전에, 즉 이 말은 과거에, 옛날에 이건데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앞서 19절에 옥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당시에 그들의 결과된 상태였음을 말하는 것임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에라고 이제 다시 시기를 구분하죠. 전에, 지금은 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지금은. 자, 다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노아가 방주 건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기다리셨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죠?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게 다 내포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신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오래 참으실 일이 없으신 것이고요. 자, 그러기에 그 복음의 내용은 또 뭐겠습니까? 바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 내용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홍수가 아니죠. 홍수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인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것이 있을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볼 때, 그때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받으라. 이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임을 볼 때, 그때의 방주는 바로 이 나중에 지금의 이제 메시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이제 방주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한 그 방주인 겁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이제 그게 믿음과 구원이죠. 예수님에 대한. 근데 이제 방주를 그냥 단순히 교회 차원으로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좀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이고 범위가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을 갖고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차원이죠. 자, 그러기에 이때 노아가 이 방주를 짓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 감동으로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미리 예표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 방주가 그냥 홍수만 피해서 들어오라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복음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알 수 있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죽 옷을 입히는 것 때부터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다 복음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그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런 말씀들부터 다 복음에 흘러왔고 계속해서 그 의로운 자들의 흐름 속에 다 있었습니다. 노아와 같은 복음이 전해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다 있었습니다. 이 방주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제 영을 받아서 노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방주를 통해서 메시아를, 그때는 이제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미리 예표한 그러한 이제 예표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도 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여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듯이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이제 믿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요. 또 다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러한 구원 전에 구원을 이제 8명이 받기 전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함으로 노아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셈이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물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죠. 어쨌든 그거 그대로 이어진 것인데 노아도 이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주며 그 불순종하던 자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그런 자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 지옥에 갔음을 여기서는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이라고 얘기했죠. 반대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 그러면서 다음 21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 노아의 홍수 때의 구원과 멸망의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보여지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것을 말씀했을까? 갑자기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들을. 자, 앞서 20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아까 그냥 넘어왔었지만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걸 말씀했는데요. 그 말은 더 정확히 물로 말미암아가 이제 물을 통과하려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through죠, through. 원은 디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몸을 통과해서 이겁니다. 구원을 얻었다. 물을 거쳐서 이런 겁니다. 지나가서 막 통과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물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그 표라는 말이 이제 구원 원형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원형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어떤 원형이니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이 세례의 모습을 이때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을 통과해서, 그죠? 우리 그 세례 받을 때 물에 이제 침례죠. 원래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우리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물을 통과하는 모습과 같은. 그래서 이게 구원의 표다. 이건 구원의 원형이다. 그런 세례의 원형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물에 잠겼다 나옴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세례 의식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물에 죽은 것 같은 데서 다시 살아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주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다 죽은 것이죠.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구원으로 나아가기에 여기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입니다. 구원한다. 구원의 표. 물론 이제 세례 받았다가 구원을 완전히 무슨 보장받은 건 아니죠. 시작이 됐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가 고백하는 그러한 차원이죠. 이제 세례도 물론 제대로 이제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그 중간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어에서는 저 맨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20절에 맨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러한 세례로 인한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셨다 다시 사신 부활로 인해 이제 확립되고 세워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죽으셨다 다시 사는 부활로. 자, 그 이유는 세례 또한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다시 삶은 이제 드디어 다시 앞서 18절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에서 보았듯이 바로 육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다시 사는 모습으로의 그 다시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례는 진정 그와 같은 거듭남의 다짐과 고백이 보여져야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이 세례로 인한 구원이 이제 확립되고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죽으셨다 다시 사는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도 그대로 이렇게 거듭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세례. 이제 확립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세례도 그와 관련된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세례 의식만 받았다고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당신 구원받은 거야. 세례 받았어요? 뭐 구원파나 뭐 어디 이런 데서 이제 막 세례 막 따지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고백을 진짜 받으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거듭난 믿음, 거듭난 모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해 가는, 그 세례의 상태를 계속 제대로 유지해 가야만 그것이 나의 효력을 발휘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식을 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외식한다고 하는 모습이 다 그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만 하면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대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가르치시는 게 그 싸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죠. 내가 형식적으로 잘할 테니까 나 좀 인정해줘요. 이런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할 거면 내용, 진짜 그 본질을 넌 추구해 나가는 거야. 자꾸 그 형태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싸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도 이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우리가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이제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 하반절에서는 그 진정한 세례에 대해서 거듭남을 내포하여 다시금 말씀합니다. 거듭남을 이제 내포해서 말씀해요. 진정한 세례에 대해서.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이제 원래 부패함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부패.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벗어난다. 제하여 버리는 건 벗어난다. 이건데,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요청하고 요구한다는, 추구해 나아간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앞서 18절 끝부분처럼 육체와 영의 대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 다만 여기 영이란 말 대신에 선한 양심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또한 지난주 본문 16절에서 말씀된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선한 양심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그걸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이것도 문맥에 따라 안 보면 이거 놓치기 쉽습니다. 못 봅니다. 근데 그대로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원어도 똑같죠. 자, 그때 그것이 겨우 그 선한 양심이란 말이 겨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육신적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차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봤는데요. 그 맥락과 그대로 일치되게 말씀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진정한 세례는 겨우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육체는 죽임당하게 하고요. 당연히 육체는 다 죽임당하게 하고 육체는 그러니까 이거 더러운 거 제하여 버리는 거 당연히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그것도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영적이 되어서 이제 또 그래서 선한 양심이 돼요. 이게 선한 양심은 어떤 영적인 어떤 결과의 모습이 되겠죠. 선한 양심. 믿음 차원입니다. 영적인 거에다. 그 차원의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열망하고 요구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이런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형태적으로만 하지 마.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외식이라고 하고. 율법으로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난 잘했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을 가졌다. 그럼 도둑질하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품고. 이게 진짜잖아요. 마음, 내면, 영적인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거든요. 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육체만 제어해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더러운 거, 부패한 건 내가 그냥 다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당연히 보여져야 되죠. 나타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선한 양심이 되어서 영이 선하게 영으로 변해. 이게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 하나님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추구해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게 세례 진정은 거듭난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세례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18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으심, 고난받는 이 죽으심, 십자가가 오늘 여기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거기에서 보여진 우리의 이제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와 같이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을 위한 것이었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받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 전에 이것이 보여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 그냥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십자가만 말하면 안 돼. 우리 부활도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부활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부활에 초점을 둬야 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나왔지만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런 거듭남을 위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과됐을 때 구원이죠. 끝까지 갔을 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사건이 다 같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은 뭡니까? 그게 고난이었죠. 근데 우리도 육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그것을 얘기한다고 이제 여기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죽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이어져서 우리의 고난이 또 되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적으로 받는 고난, 핍박, 박해 이것도 지금 견뎌야 되지만 이 안에 또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육을 죽이는 것이 또 다른 고난에 해당함도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과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세례에 대해 말씀했다면 다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돌아갔어요. 18절에 그 고난과 부활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그러한 고난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22절과 같은 결과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천사나 뭐 악한 마귀까지 다 포함, 어쨌든 모든 영적인 존재 말하는데 그들이 순복하는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갖는 자리로서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된 자리를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서 말입니까? 바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의 결과로서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거듭난다면 영적으로 죽이는 그 고난을 우리도 감내하며 영적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도 그 결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반대는 영광으로 이제 성경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바울 서신에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결과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만이 우리가 할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그 영광, 구원, 놀라운 영광 그걸 소망하며 이 고난을 잘 감내하라는 것이죠.
자, 이로써 지난주에 본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를 오늘 보면서요. 우리의 고난과 비슷하면서도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비슷하면서도 또 더 요구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요구되는 모습. 먼저 우리의 고난과 비슷한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이 대속의 죽으심이셨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의와 선을 행하며 고난을 주는 자의 영원 구원을 위하는 그런 모습, 그들의 영원 구원 모습이나 또 그 모습이 그동안의 믿음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점 등 오늘도 구원과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대로 이제 대속의 죽으심 이제 그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었죠.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구원과 믿음. 다음 더 요구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활이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을 위한 것이었기에 우리가 육을 죽이는 고난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육이 죽는 고난의 감내는 오늘 세례가 의미했던 거듭난 믿음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러고 말미암아 지난주 그 믿음 차원에서 보여야 했던 거듭난 믿음, 이게 관련된 믿음, 그 믿음 차원에서 보여야 했던 그 의를 위한 고난, 또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모습을 더욱 잘하게 될 것이기에 오늘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이 사실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거듭난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믿음 차원인 것이고 그것이 지난주에 그 의를 위한 고난을 더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오늘 더 추가적으로 강조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말씀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날 것이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모습. 아까 거기 20절에 나왔었죠. 20절에 21절에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앞에 또 나왔었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그러므로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왔었죠. 오늘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도되고요. 네? 하나님 향해 찾아가고 영광을 또 하나님 우편에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다 영적인 모습을 다 말씀, 그 목적.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의 예와 모범으로 말씀된 예수님의 고난인 육체의 죽으심의 고난은 그 바탕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흐름과 맥을 같이함을 보여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의 죽음을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더 진전되고 심오했던 것이었군요. 우리가 비슷하면서도 더 심오한 것이었어요. 그것은요. 우리 육의 죽음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또 그러므로 얻게 될 영광까지 이번엔 또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영광까지. 고난은 더 우리가 감내하겠지.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결국 우리의 거듭난 믿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더욱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서신 이런 데서는 나타나죠. 이걸 더 우리가 다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남의 모습에 담긴
내 자신의 육을 죽이는 고난을 잘 감당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되는 이 영적인 삶도 잘 살아갈 뿐더러 또 외부적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늘 의와 선을 더욱 잘 행하게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도 물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거듭남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도 잘 감당하게 되시며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진정 구원 얻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